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왕인 에디슨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지옥이 되는 거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합니다. 집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마음이 좁으면 좁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보여도 본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더러운 곳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매사에 동행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에서 나오는 행동 관리를 또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은 작은 돌과 그리고 흙이 섞여서 밭이 된 것을 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이 많다는 것은 정상적인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땅은 흙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많습니다. 흙이 곱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 지으면 수확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돌이 많은 땅은 수확도 적게 내고 힘들죠. 또 하나 돌이 많다는 것은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이 많은 곳에 쟁기를 갈면 그 쟁기 끝에 돌이 걸려서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일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호맹이로 밭을 맬 때에 손끝을 다치기가 쉬운 거예요. 돌아가 돌이 많다는 것은 수분이 빨리 빠집니다. 돌이 많으면 그저 수분이 빨리 빠지죠. 수분이 빨리 빠지는 것은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빨리 가뭄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는 곳이 돌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돌밭이라고 하는 개념은 돌과 흙이 섞여 있다는 개념보다는 밑에는 돌이고 위에는 흙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당하게 오면 농사가 돼요. 근데 비가 조금만 덜 오면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었던 식물이 말라버려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돌밭이 주는 가장 큰 의미예요. 아마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음성을 들었으면 첫째는 이 돌밭 신앙은 감정으로 받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되.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강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아멘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삶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요즘 감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일에도 감정.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I love you, you love you 맨날 합니까? 그저 때에 따라 한번 분위기에 맞춰서 I love you 하면 되죠. 근데 이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매일 I love you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 안 하면 감정이 메말라서 사랑이 식었다 판단해서 쉽게 갈라져요. 그러나 그것만 사랑은 아니거든요. 실제 생각해 보면 I love you 안 해도 그 속에 I love you가 다 들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삶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게 충동질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봉사도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헌금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은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전부여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만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훈련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말씀이 나를 통솔할 수 있도록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신앙 고백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이 대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안 된다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베드로가 굉장한 칭찬을 듣다가 금방 정말 사탄으로 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앞서고 자기 마음이, 기분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자에서 사탄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서 뿌리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용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말씀의 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같으면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다는 얘기죠. 은혜로 마음이 시원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시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감정을 예배의 성패의 기준으로 삼으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말씀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흥분이 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감정에 너무나 이끌려서 말씀을 받되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전혀 모르던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아주 전부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진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세상의 어떤 것이 중심이 돼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신앙의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밭 신앙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디는 신앙입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확실한 뿌리,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대대적은 뭐냐?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편안함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편안해도 내가 편하지 아니하면 용납을 못합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나예요. 예수 말은 하지만 실제 내면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내 편리, 내 형편, 내 위치, 내 체면, 이것이 전부예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신앙으로 결론 짓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여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육신적 동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신앙의 선택이란 동기가 중요한데 그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신앙 고백, 나의 구원,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신앙을 선택한다면 그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아이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건 뭐 초신자니까 다 이해하죠. 그러나 교회 나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돌밭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편하고 이런 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꼭 저녁 예배를 고집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오후 예배 드린 줄 아세요? 교인들 편리 봐주느냐. 일찍 예배 드리고 가서 다 놀아. 그것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는 거지, 진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린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당회에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요. 나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더 잘 된다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혼 많이 건진다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조금 양보했다 물러서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때 양보해 줄 때는 고마워요. 근데 나중에는 불평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청년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너무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시면서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99%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 그게 뭐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다 척척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곡을 딱 길렀어요. 너 돈 많지? 너 그거 팔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얘기하니까 미숙한 거예요. 왜? 그 돈을 어떻게 어려운 자들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슬금슬금 뒤로 다 몰래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심성,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예요. 나는 뭐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앞에서 뭐 대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대단해요. 만약에 알아주지 아니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알아주고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뭐 교회 나오죠. 여기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온도를 잘 체킹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나를 알아봐야 돼요. 감정이냐? 아니면 정말 믿음의 뿌리 때문에 내가 나와서 앉아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는 지금이라도 떠나갈 신앙인가? 한번 좀 자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왜?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있으면은요, 기분 상해도 아멘 다 털고 다 나와요. 마음 상해도 다 털고 다 나와요.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 때문에 나오지 사람 관계 때문에 나옵니까,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 관계, 감정 상하는 것이 1순위야. 하나님 생각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생각 안 합니다. 상처 100배를 받아도 내 기분이 상한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 모두 다 뿌리가 얕은 신앙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질을 넘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물질이나 자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뿌리가 없는 얕은 신앙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그저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많이 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깊은 뿌리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너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깊은 진리에 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밭 신앙은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는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는 평상시는 잘 몰라요.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몰아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인가를 거의 짐작이 갑니다. 신앙의 깊이가 든든하고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와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며 그것을 든든하게 지켜가는 신앙이 돼요. 근데 환난이 와보면 뿌리가 없는 신앙은 금방 넘어지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 돌밭 신앙.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밭 신앙 평상시 잘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금방 합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데다가 돌밭에 있어요.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모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환난과 비바람이 많이 몰아칩니다.
이런 곳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잘 이기기만 하면 인생의 큰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에 핍박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추운 겨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따뜻한 봄의 향기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굶주려 보지 못한 사람은 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환난은 참된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영적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고난과 역경이에요. 모세도 40년 미디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만들어졌어요. 다윗도 사울 왕의 엄청난 창각칼 속에서 위대한 영도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신앙의 뿌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내려질 때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식물인간이에요. 죽은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고난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것을 상명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인간됨을 깊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말고, 그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바이올린의 현과 같이 비유한 분이 있어요. 바이올린의 현이 적절하게 당겨져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현이 지지하게 늘어져 있어 보세요. 음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져 내 인생이라고 하는 현이 적절하게 도레미파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당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긴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현이 당겨져 있을 때에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이렇게 될 때에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연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나 시련이 없으면 인생의 아름다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환난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만드는 축복된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때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길가밭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딱딱한 마음들 안 되죠. 왜? 뿌려져야 뿌리가 안 내립니다.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오늘은 돌밭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돌밭 신앙도 좋은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돌밭과 같은 신앙에서 뭘 배워야 돼? 세 가지. 첫째는 돌밭과 같은 감정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둘째는 뿌리가 깊게 박혀서 어디에? 말씀에 박혀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셋째는 어떤 고난에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